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인하고 시신을 절단해서 한강에 버린 그 흉악범이 이제 자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가 하는 말,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그가 죽을 짓을 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한 주간 내내 많은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조국, 저는 그 사람이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랐고요. 물론 조국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쯤 죄송합니다, 국민에게 좀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이 인간은 완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그것을 숨기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존재이지요. 잘못된 것을 포장하고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때때로 선한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신앙을 진행해 나가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언어, 그 행동들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항상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열정을 마음에 품으면서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 이 최후의 명령의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또는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라, 어떤 면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있는데 이 천국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하고, 이 천국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진행해 나가야 하고, 이것은 이 시대 교회가 받은 소중한 사명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열정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는 둘의 어떤 결과가 있게 될 텐데,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영접하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은혜 가운데 가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어떤 면에 신앙 고백을 받고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모습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소중한 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아름다운 열정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옥성교회가 103년 전 여기 세워지게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과 더불어 세례를 받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사명의 소중한 협력자, 아름다운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인데
그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세례받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맨 처음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 이 사건, 정말 고넬료가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으로 확증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고넬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와 같은 복을 받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보면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직급이 한 중대장쯤 되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와 같은 지휘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진행해 나갔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여러분 10장 1절을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결국 세례받기 전인데 그는 이미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구제도 하고 열심히 사랑을 베풀며 살았던 아주 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한 측면에 그는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고넬료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결국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결과적으로 그 초청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종들을 요파에 보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또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따라가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될 때 베드로가 쉽게 응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환상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않았다면 그는 여러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명확하게 환상을 보여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종들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하신 대로 이 가정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될 때 고넬료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떤 면에 사역을 진행해 나가셨고 선한 일들을 행하셨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 이와 같은 사건들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 고난의 사건들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방언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그들이 기뻐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할례받은 사람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그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가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그들 모두가 깜짝 놀라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주고 있고, 결국은 그들 모두가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그들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베드로에게는 며칠 더 우리에게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으로 오늘 10장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이 세례를 받는다.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이 그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 이상한 이와 같은 일일 수 있는데 그 일이 진행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실 특별한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미얀마 청년 윈틴 성도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일하여서 이제 기간을 내어서 미얀마로 이달 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어지면 또 어떤 면에 다시 나오기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는데 우리에게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를 미얀마에 파송한다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를 보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오늘 세례식을 준비하였고요. 특별히 그도 마음 가운데 할 수만 있는 앞으로 신학 공부를 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세례를 베푸는 게 좋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당회에서 이제 상의하였고 이제 오늘 이렇게 세례식이 거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을 고백하고 내가 일평생 그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받는 것이 바로 세례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전체가 이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결단들을 하면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있는데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은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세례 받았습니다. 몇 분 빼놓고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확실하게 날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 내 믿음을 진행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이미 세례받은 것 다 잊어버리고 때때로 감격 없이 기쁨 없이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린 채 믿음생활 진행해 나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의 결단들을 가지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 고넬료는 그의 가정과 더불어서 세례 받기 전부터 헌신하며 충성했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는데 세례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고넬료가 살았던 보여주었던 그 모든 장점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실천하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용사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미 세례교인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그에게 임하였음이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방언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방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은 성령 받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 비로소 그들이 기쁨과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 설교를 다 들으면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베드로의 그 설교에 그대로 은혜받고 아멘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섬기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를 받는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대적의 죽음을 믿는 사람이 세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그가 바로 세례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다른 조건을 전혀 구제하지 않습니다. 세례 받을 때 앞으로 잘 믿을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질문하지도 않죠. 그저 성령 임하였음 그것을 보면 또 세례 기쁨이 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러기에 누구든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는 세례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우린 이미 세례 받았잖아요. 이미 성령 받았잖아요. 문제는 성령 받은 이 사람이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올바른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성령 역사하신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될 때에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다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이 다 믿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세례에 세례받을 자격이 되고 은혜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주는 선물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 어떤 역할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둬주시는 은혜, 거둬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는 누군가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여 선택한 교회 백성들을 부르는 데에는 누군가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교회를 활용해서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세례를 베풀면서 은혜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오늘 바로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고넬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대단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방 선교의 출발점으로 길을 활짝 여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어떤 면에 그는 집안의 온 사람들과 더불어 세례를 받은 이방인으로서는 어떤 면에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이렇게 성경은 중요한 사람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친구들이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은 어떤 면에 고넬료 참 좋은 친구를 만났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넬료를 만남으로써 예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취한가에 이경훈 선교사 사역지를 방문하면서 보니까 이 선교사님께서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진행해 나갑니다. 초등학교 세 곳이 이제 함께 연결되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한 학교에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 모두가 다 한국 기아대책과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어서 후원자가 연결되어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한국의 이제 후원자들이 3만 원씩을 내면 그 한
한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여러분 3만 원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넉넉히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선교사와 연결된 저 아이들은 그래도 행복하다. 선교사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도 듣게 되고 최종적으로 후원도 받게 되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후원을 기다리면서 나도 해주세요, 나도 연결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후원할 사람이 적어서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연결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면서 고넬료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넬료를 잘 알았던 친구들, 초청받아서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들은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맨 처음 교회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가자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알아서 저곳에 가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교회 한번 가봅시다, 누군가 이제 가자고 이야기해서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교회에 오게 한 그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 오늘 고넬료처럼 그가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간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를 전도한 사람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다른 측면에 우리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는 직장인들, 날마다 만나는 사회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고마워,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만났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 이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복음이 진행될 때에 어떤 면에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진행해 나간 사람이고, 이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형제자매들이 함께 구원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나중에 사실은 예루살렘 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 명령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게 되었고, 결국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성령이 임재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노라, 이런 보고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이제 작정하셨구나. 여러분, 그 회의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결국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와 같은 길들을 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서 고넬료는 이방인 구원의 아름다운 길을 열어놓은 소중한 일꾼이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 귀중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이 지역의 복음화에 초속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중한 명령,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 이 소중한 명령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민족으로 가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치라, 세례를 베풀라, 이와 같은 명령을 마음에 품으면서 나가야 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이 시대에 교회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시고 나와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전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그 열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례받으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분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